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일일이 너희에 나타내셨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이리 택하신 증인이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진실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고 주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들 중에 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베드로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고넬료입니다. 이 두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이방인이기도 했지만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없었고 함께 다니는 길도 없었으며 서로를 피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구별해낸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성읍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고 말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었지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상종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더니 이방 지역, 그것도 로마의 이방 문화가 가득했던 저 사마리아 땅 끝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나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일으키는 첫 번째 사건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평화라는 말이 참 익숙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이때는 그 평화가 절실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림을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어떤 모습이 평화로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평화의 모습이죠. 왼쪽이 더 평화롭습니까? 왼쪽이면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우리는 흔히 평화를 갈등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소란이 없다고 해서 다 평화롭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에 가면 그 어떤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소란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묘지는 평화롭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고요하다일 뿐이죠. 오히려 사방에서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동적인 모습이 평화롭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평화는 그냥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화는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함께 어울려 오늘을 만들어내는 그런 다이내믹한 상태,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상태, 소망을 함께 꿈꾸며 나가는 상태, 그것을 평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모든 것을 그냥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만드신 사건이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으심과 또다시 살아나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찬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평화. 또한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쏟아내던 다른 이와의 관계가 그냥 싸움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고집과 교만의 껍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벗겨지고 깨어지면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놀라운 사랑이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내일의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화평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수세기 동안 금지해왔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 일어나요. 그들은 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서로 주고받더니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이 사건은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면서 누구든지 외모에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그가 율법을 지키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돼요. 이 사건이.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담이 무너지며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갈 미래를 꿈꾸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36절을 보면은 이러한 화평의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났지 않았다는 거예요. 3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세계 모든 도처에서, 모든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 만방 곳곳에서 이러한 화평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36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는 메시지는 그분이 도처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죠. 올해도 또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년에도 또 부활절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겠죠. 매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기뻐하며 감격해하고 부활 인사를 드립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편한 관계들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있고 풀리지 않는 이가 있으며 대화하기 싫은 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그들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죽어도 용서 못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 사람과는 말도 하기 싫어.
이런 모든 감정의 선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맡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이미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면,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화평의 복음이 내 삶에서도 내 고집과 아집과 불통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화평케 하심의 그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내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화평의 복음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한 걸음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는 중에 혹시 그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떠오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화평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마음의 벽을, 마음의 담을 한번 넘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두어버렸던 어느샌가 그 이름도 가물가물한 그분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는 거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커피 한잔 합시다. 파네라가 좋을까요? 스타벅스가 좋을까요? 한번 만나보죠. 이 짧은 고백이 어느 분들에게는 참 어려울 수 있죠. 참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를 맡고 있는 그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비로소 나에게도, 비로소 우리 안에서도, 내 삶에서도 예수의 부활이, 화평의 복음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어려우시군요. 참 어려운 일이죠. 베드로는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증인이란 말 역시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참 중요한 단어죠. 필수적인 말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부활신앙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게 되면 참 어색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증인이란 말은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증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죄의 유무가 가려진단 말이죠. 참 무겁게 느껴지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를 증인에 대해서 구현하여 설명하기를 증인은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어야 한다.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7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했던 사건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이셨던 권능과 기적과 표적 사건들, 하나님 나라에 선포된 복음의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 다시 살아나신 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요. 41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은 먹은 일도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런 일들이 증언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본다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거창한 예수의 신학, 가르침, 그 명쾌한 믿음의 논리,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론, 복음론, 구원론, 성서신학 이런 것들을 증언해야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작 증거해야 할 모습들은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는 참 애석하게도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입니까? 그들의 조롱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닮겠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매 주일마다 나와 있는 교인들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학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또한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관심하는 자들은요,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이단들 뿐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보이는 모습을 통해 교회를 알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예수를 알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 복음을 깨달아요. 그렇다면 내가 증언해야 할 것은 교단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실제적인 삶.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삶, 불편하고 화가 나더라도 평온함을 위해 애쓰는 삶,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고 손을 내미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는 삶,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주님께 감사함이 있는 삶, 내일의 염려 속에서도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으로 삼고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삶,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증언될 때, 나타나 드러나 보여질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기독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정한 선교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 신학이었을까요? 교회 교리였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살아낸, 그리고 드러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모습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말투가 선해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친절과 나눔이 생기고 남을 위한 봉사도 하더니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리를 피하고 어둠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첫 번째 안식일 새벽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이 예수가 묻히신 그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예수의 시신에 바르는 향품을 미리 준비하죠. 그리고 새벽같이 떠납니다. 가는 중에 서로 이야기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그 문을 돌을 굴려 주리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목적은 바로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죠. 부활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부활의 감격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가 이미 이루어내신 화평의 복음을 오늘도 내 삶에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돌문이 열려 있음에도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아침을 맞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 부활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